우주의 에너지와 부의 흐름을 타는 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에너지의 파도에 올라타 백만장자가 되는 가장 즐겁고도 확실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주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는 멈춰있는 거대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춤추는 에너지의 흐름이며 멈추지 않는 주고받음에 신나는 축제와도 같습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빛을 줄지 말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저없이 빛과 온기를 펑펑 쏟아내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살찌웁니다. 나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 주고받는다는 원리는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이자 부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도 결국은 이 거대한 에너지,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치를 베푸는 행위는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우주 전체에 강력한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고도 넘치게 가지고 있다라고 우주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족해서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이 당당한 태도야말로 삶에서 무한한 풍요로움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외면적 현실은 내면의 믿음과 가정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부족함이 아닌 풍족함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베풀 때 비로소 진짜 부자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자원이든 아낌없이 베풀 때 여러분은 잠재의식에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무한한 공급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관대함을 베풀면 상상 이상으로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자의 마음밭을 가꾸는 시크릿.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일단 나누어 주시라고 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주는 마음의 진동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건네는 미소조차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는 가난한 처지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녀가 베푼 풍성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사랑과 관계의 영역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고 충만한 사랑과 부를 경험하는 비결은 아낌없이 베푸는 데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베푸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사랑과 부는 그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불을 향수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향수를 뿌리면 자신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풍요의 향수를 아낌없이 퍼뜨릴수록 여러분 자신도 그 달콤한 향기에 더욱 깊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친절과 연민 그리고 이해와 용서 등 모든 형태의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지식과 지혜의 영역에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지식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순환의 법칙과 풍요의 파이프라인. 이제 이 원칙을 논할 때 흔히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누어 주면 이용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보편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나눔은 희생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는 행위 자체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순환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이 베푼 것은 종종 몇 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며 베풀지 마십시오. 순수한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풍요로운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 베푸십시오. 보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저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파이프라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힘을 보여주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래전 이러한 진리를 처음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믿는 대의명분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면서 항상 기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놀랍게도 제 재정 상황이 극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들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듯했고 제 경력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 것은 제가 풍요로운 우주에 살고 있으며 모든 공급의 근원과 하나라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물질적인 영역을 넘어 확장됩니다. 잠시 호흡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깊고 풍요로운 숨을 들이쉬려면 숨을 완전히 내쉬어야 합니다. 삶 자체가 끊임없이 주고받고 놓아주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백만장자의 인간관계와 자기 존중.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원을 보호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계는 두려움이 아닌 자기 존중과 풍요로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아닌 넘치는 마음에서 베풀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아낌없이 물을 내어주지만 줄어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근원에서 물이 보충됩니다. 여러분 또한 무한한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풀수록 여러분은 이 근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원칙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지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베풀고 나누고 관대해질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풀 때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나눔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커지는지 느껴보십시오. 이 느낌은 여러분이 우주의 순환 원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느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에서 키워나가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내면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풍요로움과 관대함을 마음속에 키우면 주변 세상도 이러한 자질을 여러분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풀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 받을 기회도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의도를 품고 베풀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라 단지 흥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한 CEO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풍요로움을 나누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나눔의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척도가 곧 여러분이 받는 척도가 됩니다. 숟가락으로 베풀면 숟가락으로 받게 되지만 삽으로 베풀면 삽으로 받게 됩니다. 온 강물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면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칙의 또 다른 측면인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베푸는 행위의 한 형태이며
어쩌면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은 분노와 원한 그리고 상처를 붙잡고 있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있으면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대방을 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할 때 원한을 버릴 때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을 열면 평화와 기쁨 그리고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용서란 해로운 행동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적인 부담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베풀면 삶의 평화와 조화가 풍성하게 다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주의 순환 법칙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표현 방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은 인정과 존경,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당신의 연구개발 부서.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해 보십시오. 가장 큰 축복부터 아주 작은 일들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풍요와 기쁨의 주파수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진정으로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받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받는 것은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받는 것은 움켜쥐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풍요로움이 흘러들어오는 통로, 즉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낌없이 베풀 때 이 통로가 열려 더 많은 것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타고난 권리인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꺼이 받으려는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주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고받는 순환이 완성되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게 됩니다. 이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면서 창의성과 자기 표현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만의 특별한 선물은 세상과 나누어야 할 대상입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력을 세상에 펼쳐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더 큰 영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아껴두었다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창의력을 더 많이 발휘할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한하며 더 많이 표현할수록 더 많은 것을 표현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소원의 느낌을 만끽하라. 역사 속 위대한 예술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의 걸작을 만들고 나서 아이디어가 고갈될까 두려워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펼치며 영감을 끊임없이 형상화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욱 큰 영감을 받아들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남을 웃게 하는 재능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이든 세상에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재능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더욱 강해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흔한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고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딘가 작아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원이나 창의력이 유한한 제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연결된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베풀 때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공급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첫째에게 이미 사랑을 주었다고 해서 둘째를 덜 사랑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수록 배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형태의 나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베풀 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선을 행하는 통로가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눔과 삶의 목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연봉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적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나눌 때 여러분은 가장 깊은 내면의 목적과 일치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은 외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만의 고유한 모습을 표현할 때 진정한 성취감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부호들과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대의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특별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기여할 힘이 있습니다. 나눔의 원칙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목적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고유한 재능을 발휘하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에 이끌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원칙을 실천하는 데 있어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오늘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쉽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힘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은하계의 춤을 조율하는 바로 그 지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믿으시고 흔들림 없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 힘과 하나 되십시오. 과거를 다시 쓰고 부의 미래를 창조하라.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풍요로움과 만족감, 그리고 기쁨은 외부에서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식 상태입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넘치는 행복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본성인 더 높은 자아와 한계를 모르는 내면의 신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마음을 다해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과 친절 그리고 가진 것과 재능을 나누어 주십시오. 용서와 감사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능을 세상에 나누어 주십시오. 베푸는 행위를 통해 여러분은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존재가 여러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밖으로 드러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낌없이 베풀고 풍요와 관대함을 몸소 실천할 때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순환의 법칙이 활성화되어 여러분의 관대함과 풍요로움을 반영하는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러한 새로운 존재 상태에서 비롯되도록 하십시오. 내면의 대화가 풍요와 관대함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무한한 공급의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자신과 타인에게 말하십시오. 주는 만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로 이 믿음이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힘이며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풍요로운 삶과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삶의 현실을 느껴보십시오. 기쁨과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을 느껴보십시오. 그 감정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감사와 축복으로 완성하는 백만장자의 삶. 숨을 깊이 들이쉬고 폐와 심장 그리고 온몸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제 이 감정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느낌을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 삼으십시오. 모든 상호작용과 모든 결정에 이 느낌이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현실을 재구성하고 풍요와 관대함에 대한 내면의 비전에 맞춰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신성한 존재이며 무한과 함께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갈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힘을 되찾고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심 어린 사랑과 확신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베풀면 받을 것입니다. 가장 깊고 진실된 의미에서 여러분이 베푸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체현하고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외면, 세계가 무한한 풍요로움이라는 내면의 현실에 맞춰 변화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아가 관대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창조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자 신성한 창조력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현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눔의 기쁨과 이 우주의 원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달콤한 만족감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여러분은 기적이고 부자임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